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고라의 당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분향해서 처참하게 멸망을 당한 것을 이제 배웠는데, 자,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 당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향하게 함으로 그들을 멸망시켰다고 해요. 그냥 죽여버릴 수가 있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야. 분향하게 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분향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여 멸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악인으로 있으면서, 악인으로 있으면서 불순종하고 또 반항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감사드리고 찬양한다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도록 정신 차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셔서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분향이라는 게 뭐냐? 잘 기억을 하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고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게 분향이야. 근데 이걸 잘못 드리면 무시무시한 진노를 당해서 제명이 못 살고 죽기도 하고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 밑으로 좀 내려가서 교회가 하나님 받으시 합당하지 않은 가정한 예배, 가정한 기도, 가정한 감사, 가정한 찬송을 드리는 자들을 첫째, 계속 내버려 두거나 그러한 자들을 책망하지도 않고 벌 주지도 않고 척결해내지 않으면, 척결한다는 것은 정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자, 하나님은 그 교회를 떠나시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세요.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자에게 진노를 내리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은 그저 속으로 예수만 믿으면 함께 하시고 복을 내리시겠지, 그런 사람들이 예배, 기도, 감사, 찬송을 그저 받으시겠지, 이런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깨야 돼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고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예배, 위험한 기도, 위험한 감사, 위험한 찬송을 끊임없이 드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왜 자꾸 위험하다 그러느냐? 계속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이 진노를 받고 멸망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사자, 모세와 아론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사자들을 멸시를 했다고 말이에요. 고라의 당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악인이면서 의인인 채 하고 하나님의 종에게 대들고 반역하는 것입니다. 고라의 당 사람들이 그 짓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의인도 아니면서 의인인 채 한다고 말이에요. 옥토바 성도도 되지 못했는데 목사가 자기가 옥토바 성도인 채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들이 뭐라고 그러면 네가 뭐야 이럽니다. 그리고 대들어 반발을 해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종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죽음의 형을 내리셨다 이런 얘기예요. 뭐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쫄딱망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병들어서 죽는 고통. 이 죽음의 형을 내리시는데 그것도 가장 비참한 죽음의 형벌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뿐 아니라 모든 가족과 친척들까지
모든 가족과 친척들까지 산채로 땅이 쫙 갈라져서 거기에 빠지고 땅에 다시 합쳐져서 죽는 그런 죽임을 당했어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들이 또 사용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들까지도 땅속에 탁 파묻혀서 아주 모든 게 흔적이 없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얼마나 하나님이 꼴보기 싫었으면 뭐 무덤이 생기고 뭐 시체가 그런 거 허용도 안 하나요. 그냥 땅이 쫙 갈라져 가지고 그냥 거기 빠져 죽고 그 모든 사용하던 물건들도 그렇게 되고 그들의 가족과 친척들까지 그렇게 없애버렸다 이런 얘기.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면. 또 나머지 250명의 족장들은 불에 타서 죽었어요. 땅에 갈라져서 거기에 빠져 죽고 불에 타져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최악의 형벌을 의미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간과 그 식구들, 여기 고라와 그 당 사람들이 그 실례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병이나 사고로 죽고 또 살해를 당하는 것도 이런 죽음들보다는 나은 것이죠. 세 번째, 고라와 그 당 사람들을 멸망시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멸망시킨 게 아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반역의 주동자들이에요. 뭐라고요? 주동자들. 그래서 그들과 그 가족과 친척과 모든 물건까지도 땅속에 파묻히는 형벌을 당했고, 이것은 혈족과 그들의 모든 흔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주동자들에게 현혹이 돼서 가담하던 반역자들, 이게 250명의 족장들이라고 말해요. 이들은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분향할 때 태워 죽였어요. 그 족장들은 여호와의 불에 타 죽었는데 가족과 친척, 물건까지 불에 타서 죽거나 사라지게 되지는 않았어요. 주동자들은 그렇게 됐는데, 다시 잘 들어요. 주동자들은 그 자식뿐 아니라 가족 친척까지 다 죽이는 거야. 그것도 땅에 파묻혀서. 쓰던 물건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땅에 파묻혀서. 근데 그 주동자들에게 쏘가서 가담했던 이 250 반역자들은 여호와의 불에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가족 친척들은 살려주는 거예요. 똑같지 않죠? 그 족장들은 여호와의 불에 타 죽었는데 가족과 친척과 물건까지 불에 타서 죽거나 사라지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뼈만이라도 남았다고 말이지. 범죄의 주동자는 아니라도 미혹을 당해서 참여하는 것도 큰 죄악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라와 그 당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범죄의 주동자가 돼서는 안 될 뿐 아니라 그런 자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공범자가 되지 않도록 참으로 영혼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그러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분향은 합당하게 드릴 때, 자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고 감사드리고 또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게 해주시지만은 합당하게 할 때, 그러나 잘못하게 되면 그 드리는 자가 가증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드리면 큰 화를 입게 된다 이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 다시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돼요. 그저 어디든지 예배당이 있으면 거기 쑥 들어가서 예배 시간에 뭐 예배 드린다, 찬송가 몇 장 부릅시다 하면 같이 부른다, 또 기도한다, 뭐 또 헌금도 몇 푼 드린다. 그런데 그런 일을 계속해서 성도다운 성도가 되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큰 진노를 내리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제사장은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돼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사람 많이 모이고 큰 예배당 짓고 예배 드린다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 그 말이지. 그게 결코 잘하는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가 되고 합당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드리고 감사드리기 위해서 부단히 중단 없이 자신을 가다듬고 치료하고 성숙시켜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배당에 그래도 참석하는 사람들이 주로 뭘 생각하는가? 내가 이거 의인이 빨리 돼야 돼. 내가 예배를 참석해서 뭐 찬송을 부르든 기도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하나님이 받으시 합당한 사람이 돼야 돼. 안 그러면 뭐 성도인 척하면서 잘못되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는다. 이걸 명심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하나님, 나 그래도 예배에 참석해 주었으니까 한미 좀 벌게 해주세요. 내 병 고쳐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럽니다. 이게 그야말로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거지. 지금 하나님은 너 이놈의 새끼, 너 인연, 너는 악인이야. 근데 네가 감히 내 성전에 와가지고 가증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뭐 찬송을 해? 이러고 계시는데, 이 사람은 그런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나 지금 예배당에 그래도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복 주세요. 내 소원 이루어 주세요. 그런다고 말이에요. 근데 또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그걸 부추깁니다. 여러분 여기 왔으니까 잘 됐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는 벌 받을 것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이따 소리라고 앉아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종이냐 그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바로 이렇게 예배다운 예배를 하는 일에 실패해서 끊임없이 예배 드리고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끊임없이 화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맨날 이병저병에 시달리고 살아. 할 일마다 다 실패로 돌아가. 응? 또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이런 저주받고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 그 다음 하나님은 분향하는 일이, 뭐 하는 일이? 분향이 뭐라고 그랬어요? 분향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 기도한다, 찬송한다,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이걸 말하는 게 분향이에요. 알았어요? 그런데 이 분향이 이거 잘못하다가는 복은커녕 화를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분향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거룩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6장 37, 38절. 자, 37절은 그 밑에 제대로 된 번역을 읽읍시다. 시작. 자, 그 다음에 38절은 그 위에 시작. 자, 거기까지 읽고 그 뒤는 그 아래 시작.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해서 그 불탄 자리에서, 그러니까 불타서 죽어버렸지,
250족장이 그 자리에서 향로들을 모으라. 그리고 그 타다 남은 불은 멀리 던져버려라. 그러나 그 향로들은 거룩하다. 그러면서 그 향로들을 망치로 두들겨서 번제단을 덮는 덮개로 만들어라 이랬다고 말이에요. 자, 악인들은 범죄 의인인 척하면서 의인인 척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가 않은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의인인 척하면서 뭐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게 범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는데 그들이 분향할 때 사용한 향로는 남았다. 그리고 그거는 거룩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버리지 말고 모아다가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제 번제단을 덮는 덮개를 만들어라 이랬다고 말이에요. 그들의 향로를 사용해서 제단을 덮는 편철을 만들게 해가지고 그 번제단에서 죄 사함받았다고 제물 드리고 나오는 사람마다 그 번제단을 덮고 있는 이 덮개를 보는 거야. 아, 저게 그 250족장들이 함부로 예배하다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새까맣게 불타서 죽은 그들의 향로를 망치로 두들겨서 만든 거예요. 저게 이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뭐 속죄제를 드리든 무슨 뭐 감사제들을 드리든 번제를 드리든지 간에 하여간 그 성막에 와가지고 제물을 드리려는 사람은 뭐부터 보느냐? 그 번제단을 덮고 있는 그 덮개 편철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부터 보는 거예요. 저게 바로 250족장이 의인인 척하면서 제사하다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불타서 죽은 그들의 향로로 만든 거지 저게. 야, 그러니까 나도 지금 번제를 드리든 속죄제를 드리든 무슨 제물을 드리든 나도 정말로 제대로 안 하면 저렇게 돼. 이걸 이제 명심하게 하는 거지. 하나님은 악인들의 분향을 정리하신 겁니다. 의인인 척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자들을 정리했다. 정리했다는 건 뭐예요? 걸러내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무턱대고 아무나 그냥 막 모이고 숫자가 늘어나고 예배당을 자꾸 크게 짓고 그게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고. 진정한 교회는 일단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당장 벌어진 않아. 그리고 목사가 성경을 똑바로 못 가르치지. 똑바로 못 가르치면 그냥 뭐 계속해서 악인으로 하나님이 진노할 짓들을 하는 거지. 함부로 예배하고 함부로 기도하고 함부로 찬송하고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찬송을 멋있게 잘 부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다 받으실까? 아니라니까. 그 찬송 부르는 사람이 옥토바 성도가 돼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사람이 찬송을 부를 때 뭐 좀 음이 좀 틀렸다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악인들의 분향을 정리하신다. 뭐야? 속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이렇게 보시다가 저 김만묵에 저 박안묵에 저 인간은 저거 계속 회개 안 하고 옥토바 성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길가밭 사람, 돌밭 사람, 또 가시밭 사람의 꼴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습관적으로 저렇게 예배를 하는구나. 하나님이 때가 되도록 정신 못 차리면요 잡초를 뽑듯이 솎아낸다니까요. 이게 정상적인 교회야. 알았어요? 솎아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그렇게 해서 뭐 하느냐? 의인들의 분향, 그 의인들의 분향을 더욱 은혜롭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분향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분향을 분향답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그래요. 알았지요? 모든 교회가 이것을 알아차려야 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분향은 엄벌로 다스린다. 여러분 이거 기억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리는 예배, 감사, 찬송 그 기도를 없애버리진 않아. 뭐 불을 내려서 죽여버리고 땅이 갈라져서 죽여버리고 그러지만 그래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기도, 감사, 찬송을 하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자, 여기 이렇게 말했지만 이게 뭐야? 옥토바 성도지. 옥토바 성도 가지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하기 쉽지? 그 가시밭 사람들도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들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렇지? 근데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이 뭐 기본적인 믿음은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 사람들도 뭐 열심히 설교도 하고 찬송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우상숭배자들이라고요. 알았어요? 우상숭배자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할 수가 없어. 아니 우상숭배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이제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시밭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 그 가시밭 교인 채로 있으면서 뭐 찬송 부른다 뭐 한다 받으실 수가 없어. 오히려 그들에게 진노를 내린다니까요.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옥토바 성도가 된 거야. 의인이 됐어. 몇 명 안 돼. 그래도 우리 어제 제자훈련 때도 우리 암송했지? 응? 두세 명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자들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랬지요. 내 이름으로 모인 자, 거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옥토바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확신한 믿음이 있는 거야. 이런 사람이 두 명만 모여도 못할 게 없다 이런 얘기야. 그 두 명에게 하나님이 함께해서 못할 것이 없게 하신다 이런 얘기야. 응? 이건 믿음도 확실하지 않아. 그저 어중이 떠중이 같고 그저 옥토밭 교인에 불과하고 심지어 돌밭 가시밭에 불과해. 지멋대로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안 오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런 말 알지요? 그게 또 그거야. 우리가 의인 돼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헛되지 않게 해주신다니까요. 이제 뒤에 나와. 자, 분양의 아주 효율성, 유익성이 어떤 것인가를 여기서 또 보여주는데, 자 이렇게 이제 그 많은 사람이 땅에 꽂혀 죽고 불에 타서 죽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며칠도 안 지났어요. 그 다음날 온 백성이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합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가지고 아이고 모세시여 아론이시여 이제는 우리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누가 죽였다고? 모세와 아론이. 그러면서 원망을 합니다.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쳤다 그랬어요. 아마 돌을 던진 걸로 보여져요. 그때 회막을 바라보니까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이들을 멸하려 하노라. 여기도 보세요. 너희는 이 원망 불평하는 이런 놈들에게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떠나라. 이거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끝내 회개하지 못하고 경거망동하는 자들하고 의인하고 분리시키는 거야. 하나님 떠나라. 아무나 친구 사귀면 안 돼. 아무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떠나라 말이야. 자,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잘 들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방법으로 어떻게 했느냐? 첫째,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제사장 누굽니까? 아론.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제사장 아론이 두 번째, 하나님의 법대로 분향하면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아론이 달려가서 보니까 과연 백성 중에 연병이 번지고 있습니다. 막 죽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분향, 속죄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지. 향을 피워가지고 가서. 그리고 자, 이런 말이 나와. 이미 죽은 자들과 아직 살아있는 자들을 구별했다 그래서요. 이게 뭔 소리인 줄 압니까? 이미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시체들을 따로 모으는 거예요. 따로 쫙 모아. 그리고 야,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 이쪽으로. 여기 시체들 옆에 서지 말고 이쪽으로. 그래서 분리시키는 거야. 또 멸망,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섞여 있는 것을 허용하는 자제. 너희들 살려면 시체에서도 물러나, 떨어져. 그리고 그 사이에 아론이 딱 서가지고 이 분향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이 이 백성 다 죽이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했다고 말이지. 그랬더니 연병이 그쳐서 더 이상 안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잘 듣고 있어요? 네. 아론이 달려가서 보니까 열병이 번지고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분향을 드리고 이미 죽은 자들과 아직 살아있는 자들을 구별하고 그 사이에 서 있는 거야. 그냥 아직 안 죽고 있는 사람들 아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향을 들고 서 있는 거야. 그냥 향불을 피우면서 서 있자 이쪽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 그것도 죽어야 될 놈들인데 연병이 그쳤다. 근데 그때 죽은 자들의 수가 14,700명이었다 그랬어요. 와, 14,700명이 그냥 순식간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벌받아 죽은 자들의 시신을 따로 모으게 하는 겁니다. 그 시신들을 옆에 가까이 하지도 말라는 거지. 악인들의 시신마저 의인들, 아직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있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연병에 들려서 죽은 사람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아주 꼴불견스럽게 보셨냐 이 말이야. 야, 그 시체들 뭐 니네 엄마하고 네 남편이고 뭐 그래? 야, 가서 시체 옆에서 징징거리고 울지도 마. 이리 나와. 거기서 떨어져. 그러니까 살려주는 거야. 아론이 분향을 드린 후에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 있기만 했는데 연병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병든 자들이 나았다 그랬어요. 지금 연병 또 걸렸어. 근데 그들도 또 나았다고 말이야. 자,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사람, 이게 뭐예요? 의인이지.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두 번째,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분향을 드리고 간청할 때 하나님은 당장 죽어야 할 죄인들까지도 살려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제사장다운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가 기도할 때 그 효용성과 유익성이 엄청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자가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에? 자, 집회 때마다, 제가 집회 때마다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우리 제자들이 춤추고 드라마 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난 이제 위에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거 보고 계시지요? 우리 이 한국교회를 좀 치료해 주세요. 이 대한민국을 좀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의인들이
춤추고 노래 부르며 뭐 드라마를 하고 뭐 태권무를 하고 이러면서 그 추워도 더워도 가서 그 길바닥에 가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서 이 목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하나님이 옛날 연병에 걸려 다 죽을 놈들을 그저 아론이 분향 하나 딱 드리고 딱 그 가운데 섰을 때, 그 사이에 섰을 때 그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의인 한 사람의 참된 예배, 참된 기도, 참된 찬송과 참된 감사가 한민족 전체 장래를 좌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런 의인이 되는 것, 또 의인의 예배와 기도와 감사와 찬송하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가볍게 여기겠는가? 우리가 힘들어도 피곤해도 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데 가서 거기 땅을 밟고 서서 춤추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드라마 해야 된다 그 말이지. 우리 성도들은 첫째, 자신이 의인이 되는 일. 두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 합당한 기도, 감사, 찬송, 예배 드리는 일이. 세 번째, 자기 가족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아주 중요하고 유익하고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명을 세상 어떤 일보다도 전심전력을 다해서 수행해야 돼. 때로는 직장 때려치기도 하고 말이야. 돈도 몇 번 못 버는데 아유 그냥 일주일 2주일 내내 돈벌이는 안 하고 갈보리 본벌이 한다고 이렇게 쫓아다니고 앉아있어. 절대로 어리석은 게 아니라고 말이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 신앙인이 있다면 그는 무지몽매한 사람이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고 큰 죄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모세와 아론이 서둘러서 분향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 죽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그때 모세가 빨리 판단을 내려가지고 야 아론을 시켜서 빨리 가서 분향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래. 그리고 시체들과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중간에 서라고 그래. 그런데 말이야 아론이 아이고 그러면 새끼들이 그거 죽어 마땅하지 뭘. 아니 나 지금 피곤해. 그리고 어물어물거리면 어땠겠어요? 그러면 그 아론도 성치 못했겠지. 그렇지? 너부터 죽어라 이렇게 될 수도 있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가 되는 일과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미루는 사람. 여러분 예배 한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돼. 그만큼 많은 예배 드리는데 뭐 한 번 빠졌다고 별일이 있겠냐. 이런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아론이 달려가서 그 죽은 자들과 백성 사이에 분향하며 서 있지 않으면 다 죽는다니까.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릴지 모르는 거지. 근데 어찌 쩍하면 예배를 빠지고 돈 몇 불 바깥 벌 갔다고 예배에 빠지고 뭔 짓들을 하느냐 이 말이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 감사, 찬송,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열심히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큰 죄가 되겠어요. 어디 가서 도둑질하고 누구 때려 죽인 건 아니지만 큰 죄가 된다니까.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예배할 때 예배 안 하고 감사드릴 때 감사 안 드리고 찬송할 때 그냥 어영부영 해쌓고 그러다간 벌받아. 기도합시다.